네, 안녕하십니까. 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제가 음성으로 다시 설교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 설교로 녹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만 따로 떼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앞에 15장부터 16장까지 그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따로 떼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앞에 15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것에 불만을 가졌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게 되므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취지에서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들의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99마리에 속해 있다면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라면서 의인이다, 선민이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잃은 아들의 비유도 자신들이 장자라고 여기면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역시 자기 자신들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발각당해서 들통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이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실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 땅의 삶으로 들여다보면 부자는 유명한 자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다면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거지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명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볼 땐 당연히 부자로 살면서,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그들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그들은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거지 나사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바로 이 거지 나사로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돈 많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하는 자,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라든지 또는 청부론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말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죠. 성경의 부자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자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그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당시 시대 속에서 자주장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엄청난 부자였죠. 그가 바울을 도와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역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을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분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말 그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가 산상설교잖아요. 그 산상설교가 바로 팔복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마치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팔복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원어를 보면 복되도다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심령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갈급함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자신의 빈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 안에 뭔가로 채워져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로 충만한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요, 나로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네, 내가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세상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이기도 한데 그 세상이 곧 나거든요. 자꾸 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신 맘몬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자예요. 이 세상으로 충만해요. 그게 나로 충만한 거거든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한 상태. 나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해요. 네, 그게 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주어진다면 100% 그 사람은 그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죠. 고작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겠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돈이 많은 상태로 부자로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복이라는 말보다는 시험이에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밝혀주는 네, 어떤 바로미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세상으로 가득하고 나로 가득하다면요, 100% 여러분의 그 물질을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쓰다가 가실 거예요. 네, 100%.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남겨서 내 후손한테 어떻게 해서든 유산으로 물려주려고만 애쓸 거예요.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를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물질도 거기에 유혹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네. 그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15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들,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는 돈을 좋아한다. 그죠? 다시 말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한다. 너희 안에 세상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너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세상의 신 맘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 안에 이 세상의 신으로 가득해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가득한 나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진리를 비웃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야 너도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라면서 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더라. 그게 근데 그게 바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 15절에서 뭐라고 이거를
다 풀어주십니까?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시면서 뭐라고 풀어주세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너로 충만한 상태, 너밖에 모르고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 심판을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를 알게 되는 순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심판이거든요. 그 두려워 벌벌 떠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쏙쏙들이 들여다보고 계셨어를 알게 되는 순간, 네, 기절초풍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나사로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천국 갔으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알고,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이 결론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삶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당연히 우리는 다 그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았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부자가 됐냐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이 부자가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잖아요. 그거 막 간증이라고 하지만 간증이 아니라 거의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든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12제자의 삶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 세상에 무슨 그게 간증이에요. 네, 간증 아니죠.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거지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자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왜 우리의 모습인가?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명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은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소경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바로 그 자기가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의 부와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가고 나서야 이제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후회가 되고 나서 그동안 내가 수많은 예언자들과 성경의 말씀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나사로와 함께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자 아브라함한테 간구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네, 인간이라는 어리석은 존재죠. 항상 그 일이 닥쳐야만, 경험을 해야만 깨닫는 존재.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그 지옥 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는데도 진짜 회개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진짜 회개가 주어진다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무지함을 어떻게 또 드러내고 있냐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해달래.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라는 이 말은 얼핏 들면 그 도와달라는 말로 들리지만 이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자의 시선은 뭐예요? 나사로를 나보다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까 그 나사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여전히 그가 지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해 보이죠.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과 지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옥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제발 나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 가족들만큼은 내가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만큼은 제발 누구를 좀 보내서 그들이 좀 깨닫고 나처럼 여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좀 그들을 권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죠. 그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계시는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증거하셨어요. 분명히 선언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도 그걸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진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절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져요?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주어져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전에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정죄했는데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자고 잃어버린 자고 자기 자신이 불의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입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알아야 되는 것조차도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된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 근데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또 그런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므로 어떤 내 삶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져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될 자라는 사실,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긍휼을 입어야 될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웃이죠. 나사로는 그의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도 외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겸허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내 이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면 거기서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기 스스로를 의인인 척, 자기 의인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라면서 엉뚱한 간증이나 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 전부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던 존재였고, 내가 그 99마리 속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사실상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내가 불의한 청직이었으며, 내가 나로 충만한, 이 세상으로 충만한 부자로 살고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오늘도 그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것은 혹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아닌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음에도 나의 의를 생명으로 삼아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자아 숭배교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오라는 주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나 자신과 고작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했던 그 긍휼의 시선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지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긍휼이 사라져버린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